다윗은 계속 도망을 치고 있죠. 사울 앞에 섰었지만 또 사울이 그렇게 변심을 하는 바람에 악한 영에 휘둘리게 되는 바람에 미갈을 통하여서 아내 미갈을 통하여서 그렇게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 다윗은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가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갑니다. 사무엘은 누구죠? 사사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은 자죠. 뭐 어찌게 보면 뭐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음의 선배, 예? 영적 아버지, 뭐 동력자 정도 될까요? 그러면서 자초지종 사울에게 자기는 했었던 일을 모두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나요스로 데려가서 거기서 머물게 돼요. 그랬을 때에 여전히 사울은 다윗이 다윗을 찾고 있고 그리고 이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사울의 편에 있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찾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지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자 사울은 또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러 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몇 번 보내느냐? 몇 번 보내는지 한번 볼까요? 근데 이제 사람들을 보내는 중에 거기에서 예언자들의 무리가 사무엘을 우두머리로 삼고 세우고 거기 서서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되옵니다. 그때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사울이 이 말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 보냈으나 또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세 번째로 사람들 보냈지만 그들도 역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예언을 하게 되죠. 자, 한 번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세 번은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에 의하여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섭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뭐 바로 좀 먼저 다 읽고 할게요. 마침내 사울이 안 되겠다. 세 번이나 보냈는데도 다 예언을 하고 자빠졌으니 사울도 친히 라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냐고 묻자 여기 그가 세구에 있는 큰 연못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앞서서 그 사울이 아버지 기스 그의 아버지 나귀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나귀를 찾으러 가던 중에 거기에서 사무엘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에 그 장소거든요. 근데 이 장소에서 똑같이 사무엘을 찾지만 사울은 그때와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참 세월이 흐르면서 늘 한결같은 모습도 유지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정말 그때와는 정반대로 180도 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역시나 누군가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다윗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다 우리 편이 되면 좋겠어요. 다 우리 편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 편만 있지는 않아요. 내 편도 있지만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것이 우리를 뭐 어렵게 하거나 공경에 처하게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편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그러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나요스 이르기까지 걸으면서 계속 예언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걸으면서 계속이라는 이 이야기가 걷고 또 걷고 뭐
그러니까 약간 좀 하염없이 걷고 또 좀 불필요한 헛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 이렇게 헛수고하면서 계속 걸으면서 빙빙빙빙 그 목적지를 향하지 못한 채 그냥 계속 헛수고하면서 이렇게 걷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이야기를 얘기하느냐? 사울은 지금 의욕이 가득 찹니다. 의욕이 가득하지만 의욕이 막 이만큼 가득하지만 그렇지만 이 의욕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혹은 다른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더 부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잘 사용하시겠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면 그것을 헛수고 하도록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사울은 옷을 벗어 던지고 사무엘 앞에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온종일 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라고 조롱, 비꼼. 사울이 예언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있다면요. 이 사울이 옷을 벗어 던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옷은 무엇이냐면 왕의 옷이죠. 근데 이 왕의 옷을 벗어 던지게 된 것은 예언 때문에 그런 거죠. 황홀경. 이건 어떤 신적인 하나님께서 그 맡겨 주신 그 말씀을 맡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황홀경에 빠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왕의 이 신분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왕의 신분을 지키기 위하여서 다윗을 계속해서 쫓지만 그렇지만 이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이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예언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예언이 무슨 예언이냐? 에? 이 사람들이 사울이 보낸 사람들의 예언 그리고 이 사울의 예언 이거 무슨 예언인지 성경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자,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얘기는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지만 유추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냥 무의미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역사들과 그 언어들은 말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유추하지 않아 정도로 무의미하다. 우리는 열정이 있겠습니다. 의욕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될 법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획의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자리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이것은 그냥 버려지고 말 뿐이겠죠.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심지어 사울이 친히 갔지만 막상 사울을 향하여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지금 요나단도 다윗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도 다윗을 지키고 있고 미갈도 요나단도 다윗을 모두 다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섭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왜 이렇게 되느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그런 왕이기도 하고 다윗의 뿌리를 통하여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로 그렇게 미리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살펴봤었던 이러한 포인트들, 이 포인트들 우리 기억하면서 또 각자의 묵상으로 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